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날씨도 춥고 아직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알찬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23년까지 세계 주기도 시노드 중에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례하시고 본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시노드라는 게 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굳이 따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지금 베이사이드 같은 경우는 본당 전체 시노드 회합을 끝냈어요. 저희 본당은 크게는 미국 공동체 그리고 한인 공동체 이렇게 언어 문화권 공동체가 구별되어 있는데 각각 따로따로 여러 교회에 관한 안건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하고 나누고 또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참여예요. 참여. 우리 교회사 강의, 이 강의도 나중에 이제 후반으로 가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릴 건데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아주 중요해요. 능동적인 참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금 또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또 어떤 것들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부 성직자들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직자와 평신도가 같이 해야죠. 그냥 어련히 알아서들 잘 해주겠지 하는 건 아주 수동적인 자세. 스스로 교회의 주체가 돼야죠.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방관만 한다면 결국 교회는 성직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직주의 안 돼요. 그야말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중세시대 교회가 그랬어요. 물론 꼭 나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로 비추어 봤을 때 주교나 이제 교황들이 권력을 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하지 않았어도 될 어쩌면 하지 말았어야 했을 일들 그런 것 역사 없이 또 지금의 교회가 없었을 거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꼭 온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 말이 좀 이상한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가능한 객관적일 필요가 있죠. 역사 공부는 꼭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절대 안 돼요. 성직주의 그 시대의 교회처럼 돌아가는 거. 교황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성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예요. 능동적인 참여.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평신도라서 잘 모르고 우리는 그러니 몰라서 못하겠다라는 건 이제는 핑계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가톨릭 교회에서 강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하면 교회가 도대체 뭔지 어디서 와서 어떻게 흘러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주체로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세 기사 그리고 기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단순하게 기병을 가리켜서 기사라고 부르던 것에서 본격적인 중세에 들어서는 당시 사회 구조 안에 그러니까 봉건제 틀 안에서 하나의 계급이나 지위를 의미했어요. 일단 기사는 하층민은 될 수 없었죠. 지난주에 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런 거대한 요새를 누가 쌌습니까? 계급 낮은 사람들이 노동을 담당하는 거죠. 기사라고 하면 일단은 귀족급이에요. 그래서 기사는 그 지위에 맞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요. 영성부터 해서 전투력, 용맹함, 정정당당함, 충성심, 또 도덕성까지 일명 이런 기사도를 충실히 따르는 기사가 진정한 기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과 백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는 기사들이 중세 서유럽 거의 모든 지역에 많았는데 마침내 하느님의 뜻을 앞세워서 일생일대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름하여 십자군 결성이죠. 물론 십자군이 기사들로만 구성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곧 말씀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십자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십자군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역사 수업 시간에 분명히 배우셨어요.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두고 싸운 종교 전쟁이다라고 정도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제 이게 바로 주입식 교육의 한계죠. 외우는 역사 공부는 참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해하고 뭔가를 느끼고 반성하고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게 없다면 역사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옛날 얘기 듣는 게 재밌다. 뭐 그런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 뭐 큰 의미가 없죠. 자,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특히 전쟁 같은 건 뭐 몇 년도에 무슨 전쟁이 뭐 있었다. 그래서 어떤 전술을 써서 어떤 무기를 써서 누가 이겼다. 이런 건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문제는 왜 그 전쟁이 일어났는가라고 봅니다. 어떤 사건의 원인과 배경이 그 사건을 더 흥미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특히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배경도 굉장히 이제 복합적이고, 물론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반드시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한두 차례에서 끝나질 않아요. 1095년부터 1291년까지 무려 200년 가까이 약 8번, 8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그 이후로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명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갑옷이나 방패에 십자가를 그려놓은 군사들이 결성되고 전쟁이 치러지는 건 15세까지도 있었어요. 물론 하나하나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일단 지금 우리가 그리고 통상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지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선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배경부터 해서 1차 십자군 원정 그 준비 과정까지 조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십자군이란 말은 당시 11세기엔 없던 용어예요. 이제 와서야 우리가 그들을 십자군이라고 부르고 십자군 원정이라고 알고 있지, 그 당시에는 그냥 여정을 떠난다 혹은 순례를 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12세기에 가서 십자가를 지닌 자들 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고, 점점 용어가 정리되다가 15세기에서 17세기 정도나 돼서 역사가들이 크루세이드, 십자군, 크루세이드라는 말을 이제 계속 썼고, 이제는 보편적인 용어가 된 거예요. 무슬림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랍인들은 서유럽인들을 그냥 다 이렇게 싸잡아서 쟤네들 프랑크인 혹은 뭐 라틴계 언어를 쓴다고 해서 라틴인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아프리카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동유럽인들은 뭐 같은 개념으로 다 그냥 그리스어를 쓰니까 그리스인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프랑크 전쟁이라고 부르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들 십자군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용어를 같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슬림이란 말도 당시까지는 거의 안 쓰던 표현이에요. 그리스 로마권에서는 무슬림을 사라센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라센 사람들. 아라비아 반도나 이집트 뭐 그 일대 유목민들. 그리스어로는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라센인.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이 창시된 이후에는 사라센인들을 그냥 이슬람 교도들을 뜻한다라고 거의 동일어처럼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슬람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시킵니다. 632년 무함마드 사망 이후에도 이슬람 영향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도의 북서부,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시칠리아랑 이탈리아 반도 남부, 지금의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등등을 점령하고 해당 지역민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켜요. 정통 칼리파 시대에서 우마이야 왕조 시대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었죠.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배워봤고, 수니파랑 시아파의 그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진작에 이슬람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638년 비잔티움 제국하고의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아나톨리아 남부 지배권을 이제 완전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랑 그리스도교에서도 성지이지만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해요. 다윗의 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치르신 곳이기도 하면서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하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이슬람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타 종교인들 또 이민족들에게는 관용적이었어요. 아라비아를 벗어나서 여러 지역을 점령할 때도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을 시켰던 건 아니에요. 세금만 잘 내고 특별히 문제만 안 일으키면 큰 그런 거 없었어요. 종교든 문화든 존중을 해줍니다. 사실 아라비아에서는 오래전부터 다문화가 익숙한 거예요. 유목 생활을 하면서 카라반이라고 하죠. 카라반 대상들이 낙타 등의 특산물들 가지고 여기저기 이민족 저민족 찾아다니면서 거래도 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점령 이후에 유대인들도 다시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 총대주교랑 협정을 맺습니다. 기본적인 규율만 지켜준다면 너희들 얼마든지 성지순례 와도 좋다. 보호해주겠다. 그래요. 이슬람 영토 내에 있으면 꼭 이슬람 교도가 아니라도 재산권이나 종교의 자유도 보장을 받고 대신에 국가에 대한 의무는 지키도록, 말하자면 영주권 같은 지위도 줍니다. 다른 종교 간의 그 결혼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그랬다고 해요. 아무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여러 문화와 신앙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나름 평화롭게 그렇게 몇백 년을 지내는데 문제는 셀주크 제국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셀주크 제국. 셀주크는 11세기 초중반부터 12세기 중반,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이란, 이라크, 시리아랑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을 지배했던 굉장히 큰 세력이에요. 여러 민족과 국가들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어요. 이 셀주크 제국을 이끌어가던 주요 지배 계급이 누구였냐? 바로 튀르크족. 튀르크 혹은 튀르크의 부족들이라고 해야겠죠. 튀르크 혹은 투르크. 이 투르크는 어디서 왔냐면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이 그 기원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돌궐이라고 들어보셨죠? 돌궐족들, 돌궐. 고구려 역사랑도 연관이 굉장히 깊은데 아무튼 이 돌궐 제국 대부분이 튀르크족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흉노족이랑 몽골족도 그랬지만 튀르크족도 점점 서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튀르크계 민족들을 조상으로 하고 있고 자기네들 정체성을 두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제르바이잔, 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 벌써 나라 이름에 투르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터키죠. 터키, 투르크. 우리가 바로 튀르크다라고 국가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 사람들 외모도 약간 이 아시아계 느낌이 당연히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궐, 튀르크, 터키는 어쨌든 역사를 함께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터키 또 이 아나톨리아 반도 역사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투르크족이 이끄는 셀주크 제국, 이 셀주크 투르크가 11세기에 와서 세력을 많이 키우고 중동 지역 국가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을 접하게 되고 또 받아들여요. 이제 금방 또 제국 내에 이슬람이 이제 퍼져서 대중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아랍계 이슬람처럼 다른 종교랑 문화랑 같이 평화롭게 지낼 의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순례오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죠. 비잔티움 대 셀주크. 만지케르트라는 곳에서 전투가 유명한데 결론적으로 비잔티움이 대패를 해요. 이슬람이 아예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비잔티움 세력을 전부 몰아내버려요. 1071년 비잔티움 동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또 치욕스러웠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을 벌려서 도움을 청할 곳은
서유럽밖에 없는 거예요. 서유럽. 교황한테 가야죠. 이때 이미 대분열이 시작됐던 시점이에요. 성상 숭배 논쟁도 있었고 1054년 동서 간에 서로를 파문했던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도 비잔티움 황제 당시 알렉시우스 1세는 교황한테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근데 교황이 바로 응답을 하느냐? 아니에요. 일단 그럴 처지가 못 되었어요. 본인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금 당장 시급하단 말이에요. 당시의 교황도 서유럽 국가들, 프랑스, 이탈리아, 신성 로마 제국 등등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성직 서임권 투쟁. 기억나시죠? 카노사의 굴욕 사건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황제랑 교황이 누가 주교를 임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랜 시간 옥신각신 해오고 있었고 그렇게 파워게임 하면서 계속해서 전쟁도 치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1095년 드디어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이라는 곳에서 공의회를 소집하고 전 유럽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교도들한테 짓밟혀 있으니 가서 성지와 우리 형제들을 구해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유럽 전역에서 병력이 모아지고 그들을 우리가 이제 와서는 십자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십자군 운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십자군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교황이 그냥 모이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구해내기 위해 뭐 몇만 명의 군사가 200년간을 8, 9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말이 안 되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기사도 정신이나 뭐 신자들의 깊은 신심도 분명히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당시 유럽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시기별로 우리가 그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국경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봉건 영주들은 왕하고 이 계약 관계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전투에 끌려 나가야 한다고요. 기사들이 전투에 나갈 때도 이기면 그래도 전리품이라도 받아서 오겠지만 져서 오면 빚더미에 앉게 돼요. 기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랬죠. 전쟁 한번 나가는데 돈이 엄청 든다고요. 게다가 중세에 들어서 인구도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농업이 한계에 다다르게 돼요. 먹을 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94년에 기근이 옵니다. 전염병도 돌고 그래 계속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점점 불안한 거예요. 뭐라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마침 십자군. 인구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땅이 좁아진다고 볼 수도 있죠. 왕은 영주들한테 봉토를 나눠주면서 국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나눠줄 봉토가 없네. 그리고 영주들도 죽으면서 아들들한테 골고루 땅을 물려줘야 하는데 땅이 부족하니까 결국 첫째한테만 아예 다 주거나 대부분을 주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자가 우선시되는 풍조가 만들어져요. 장남이 아닌 아들들은 결국 뭐 굶어 죽진 않았겠지만 뭔가 좀 충분하지가 않아요. 서럽죠. 어디 나가서 직접 자수성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군. 자, 농노들도 대를 거쳐가면서 천대받고 힘들게 살고 싶지가 않죠. 군인이 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기사가 되면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십자군. 그리고 상인들도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늘 엿보고 있는데 중동이라는 곳은 항상 여러 문명이 가로지르는 무역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특히 베네치아 상인들하고 뭐 제노바 상인들 한번 가서 큰 돈 좀 만져보자 이거예요. 십자군.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황 우르바노 2세 설교를 듣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동쪽에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그리스도교 왕국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교회의 심장이며 신성한 땅 예루살렘은 능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중단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보병이든 기사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서로가 힘을 합쳐 주님의 원수들에게 칼날을 돌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덤을 되찾고 모든 불화와 갈등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데우슬로 볼트,
God wills it. 즉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피가 끓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우르바노 2세가 굉장히 설교를 잘했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언급한 것이 교회의 대사를 수여한다라는 거예요. 이 원정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교회에서 벌을 면하도록 하는 대사를 주겠다. 여러분들 죄랑 벌이랑 다른 거 아시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면죄부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면죄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면벌부 벌을 면해준다라는 것인데 아무튼 십자군에 참전하는 이들에게 대사를 수여하고 혹시 죽게 되면 그건 순교다. 막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확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면해보겠다고 모인 사람들도 많았던 한편 실제로 신심으로 가득 차서 성지를 되찾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또는 속죄를 위해서 본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명예를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서라도 십자군에 합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11세기의 수도 생활, 성지순례 전통도 되살아나고 12세기쯤에 가서는 전 유럽의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어떤 하나의 순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하나로 여기기도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유럽에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서로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사실 계속 죄책감이란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살인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어디 침략을 갈 때도 교황의 승인을 얻어서 간다든지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는 어떤 참회 기도를 올리고 기부도 하고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황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악의 무리 이교도들이라고 막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스러운 땅을 짓밟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한 전쟁이다. 서로 싸울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준 거죠. 양심의 가책 없이 전쟁을 할 수 있고 부를 얻어올 수도 있고 속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빚을 내서라도 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군 원정에. 자, 여기서 교황 우르바노 2세의 속셈은 또 다를 수 있죠. 일단 동서방 교회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 자격으로 지상 교회를 이끄는 단 한 명의 지도자 교황이어야 하는데 동로마 비잔티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 총대주교들, 특히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 그리고 비잔티움 황제까지 항상 교황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교황 입장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전 유럽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서유럽 국가들 특히 신성 로마 제국 황제랑 대립하면서 교황권이 계속 약해지고 있던 상황인데 우르바노 2세한테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둔 거죠. 게다가 유럽 내에서 계속되던 크고 작은 전쟁들도 멈출 수가 있고 얼마나 훌륭한 계획입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황 세력이 독보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자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유럽 당시의 상황과 신분을 막론하고 각자만의 중요한 이유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그런 외치는 십자군 운동이 일어납니다. 꼭 대단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그냥 호기심에 참전을 결심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십자가 무용담 같은 거죠. 듣자 하니까 어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1차 십자군 원정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클레르몽 공의회 이후에 바로 1096년이에요. 기록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6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당시 6만 명이면 그냥 큰 도시 전체 인구가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모인 6만 명 중에는 잘 훈련받은 보병들, 기병들도 있었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농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국가 단위로 징집이 돼가지고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프랑스나 잉글랜드 국왕들은 당시 교황한테 파문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참전을 아예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작이나 백작 같은 그런 봉건 영주들이 자기 사병들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전부 개인 단위로 온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군대인데 뭐 기강도 없고 어떤 지휘 체계도 없고 그냥 열정 하나로만 뭉친 규모만 큰 군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삐에르라는 은수자가 또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삐에르라는 은수자, 지금으로 치면 사이비 교주 선동가 정도로 보면 돼요. 뭐 허름한 옷에 당나귀 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막 돌아왔는데 거기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다. 우리 빨리 지금 가야 된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직접 봤다. 베드로가 꿈에 나타났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직 전쟁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사람들을 그냥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출정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은수자 삐에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중 십자군이라고 해요. 민중 십자군 혹은 뭐 1차 원정 전의 십자군이라고 해서 영차 십자군이라고도 합니다. 통제가 안 돼요. 1096년 4월에 퀼른에 집결을 하고 5월에 헝가리까지 도달을 합니다. 4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교황이나 다른 지도자들은 황당하죠. 전쟁 놀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식량 확보도 안 돼 있는데 그냥 곡괭이 들고 전쟁 나가버린 거예요. 당연히 가는 길에 먹을 게 똑 떨어지죠. 뭐 어떡해요. 가는 길에 마을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헝가리인들을 약탈합니다. 처음에는 비잔티움에서도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불쑥 군대가 오니까 국경 출입을 막았었는데 어쨌든 길을 내주고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안내를 해줘요. 근데 또 오는 와중에 주민들하고 티격태격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가 싸움이 커지고 전투까지 벌어져요. 결국 병력 손실, 전투력 낭비죠. 그 과정에서 10,000명이 죽어요. 이제 남은 3만 명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을 했는데 알렉시우스 1세 황제도 난감해요. 예상했던 교황의 군대가 아니고 웬 이상한 애들이랑 사이비 교주 하나가 왔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원군이라고 해도 오는 길에 그렇게 약탈을 하면서 온 걸 뻔히 아는데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이 민중 십자군은 비잔티움의 안내를 받고 이제 소아시아까지 도달을 합니다. 이제 이슬람,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 영토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오합지졸, 당나라 부대 아니에요. 지휘 체계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무대포로 들이대는데 거의 전멸해요. 비잔티움 황제가 일부러 그리로 보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얘들 어차피 이상한 애들이니까. 한 3,000명 정도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노예가 되거나 숨어 있다가 나중에 1차 십자군하고 합류를 하기도 해요. 이슬람에서는 이제 이 십자군인가 뭐시기인가 너무 쉬워서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정상적인 십자군으로 돌아가서 일명 1차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텐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가볼게요. 오늘 한 강의 타임을 할애해서 결국 1차 십자군 원정을 나가지도 못했네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특히 전쟁과 같은 걸 공부할 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당시 상황이 도대체 어땠길래 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십자군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원인과 배경 그리고 1차 원정 준비 과정까지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한 주간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